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것은 특별히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배우는 어떤 그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활기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에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모든 도로를 로마 제국이 한 것 중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로마의 중심으로 향하는 도로를 잘 닦아놓은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동과 서의 그 무역 교역상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게해 남단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며 고대 그리스인들의 만신이 있죠. 거기 그 판테온이라든가 이런 그리스 고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이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아주 번성하던 대도시 중에 하나였으며, 또 그런 그 대도시가 가진 특징이 있죠. 우리가 대도시를 가면 갈수록 일반적으로 폐악과 탐욕과 거짓 종교들이 난무하게 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그런 악명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3번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째 선교 여행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 나타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진 아주 성공적인 새 교회였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사역 기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며 세워진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모든 성공적인 사역들은 그 성공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면 누가는 이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 중에 유대인 중심으로 일어난 그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손은 그 어떤 회당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머무르게 편의를 제공을 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불량한 군중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해하려고 야손의 집을 찾아갑니다. 쳐들어갔는데 바울이 마침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일행을 찾지 못하자 대신 야손을 끌어내서 그 읍장, 그러니까 그 관원들한테 데려가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복음 사역을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도 소요가 때로 몰려와서 그 고소를 하니까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그 보석금을 내고 풀어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요를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안위가 걱정된 몇몇 형제들이 바울에게 권고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이상 사역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좀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도록 합니다. 베레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참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했던 좀 사려 깊은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도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어서 이 유대인들 극렬 유대인들이 또 찾아가니까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은 유명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설교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의 그 우상을 보고서 그 우상 중에는 모르는 신에게 하는 그 우상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덴에서 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도 다시 또 사정이 있어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갈 때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내서 그간의 사정을 살펴보고 자신이 가 있을 고린도로 오도록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디모데가 다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가운데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또 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재림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 주후 50년경에 쓰여진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가장 이른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갓 태어난 교회가 어려운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안도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은 그렇게 길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하는 사역의 시발점이 항상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불과 3주밖에는 회당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물론 다른 기간 좀 더 있었겠죠. 가서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기간은 있었겠지만 길어야 2달에서 3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디모데의 보고를 보면은 그들이 오실 주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엄청난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또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감사하고 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격려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20세기를 살아가는 이 한인 교회, 특히 이민해서 이리 와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지만 정말 소문난 교회, 활기찬 교회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활기찬 교회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소 특이한 호칭으로 인사를 하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로 그의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인사말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 곧 그 힘과 안정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 인사말에서 먼저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2절 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들을 가졌는가,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뚜렷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활기차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아름다운 특징들을 알게 됩니다. 곧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왔던 그런 가사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도 결국 세 가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 중 대다수는 적어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는 나는 이제 새 생명, 택함 받은 새 생명이구나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 생명을 받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의 나의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 사도 역시 이 새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같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가슴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활기찬 교회로 만든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찬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주께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드려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 내가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구원의 삶을 받았구나. 근데 그 다음 귀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귀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우리 한국말로 된 이 표현에는 참 원어에서 주는 어떤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 걸작품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서 택해서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다시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새롭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인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참되고 산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잘 누리려서 그 누리는 가운데 우리 이웃에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는 그런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선한 일보다도 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선한 일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면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의 행동이 주일날만 한정된 것이면 그 믿음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정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한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도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사람들이 명백히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활기찬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본문 3절에 사랑의 수고를 말할 때 수고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코퍼스입니다. 이는 앞서 사용된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사용된 어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 말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사용된 그 역사, 어건은 기능적인 일, 또 노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라면 사랑의 수고에서 사용된 수고라는 말은 비록 고통이 수반될지라도 온 힘을 다하여 애쓰는 노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사랑받을 것처럼 보이는, 사랑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키지 않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자기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 때 그 수고가 바로 그런 의미의 사랑을,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비록 고통이 수반될지라도 온 힘을 다하여 애쓰는 노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통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감동을 받고 자신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일을 계속하는 사랑의 수고를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교회 봉사, 또 좀 더 넓혀서 사회 봉사, 또 직장일,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에 이 같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제로 일을 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힘이 무서워서 일을 하거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무서워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런 것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랑받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주님과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여 여러분 각자의 편한 삶의 테두리를 박차고 나올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다가가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삶을, 변화된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 상처도 입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받는 상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 생각에 대부분의 우리가 가진 재원들, 물질과 시간과 프로그램들이 교회 내부의 관심사에만 몰입되어 있는 교회를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까? 꼭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을 나누고 있는 나누는 그런 일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빠져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랑의 힘든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애를 써야 하는 수고일 수도 있고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수고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값싸고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한 수고를 들여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받을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안 믿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그 영향이 미치는 활기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활기찬 교회는 셋째로 재림 소망을 인해 연단을 감내하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배척할 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그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환난도 견디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길 잃은 영혼들에게 다가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소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더 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좀 배울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신이 가진 소망을 더 키워나가고 확신하게 되고 마음에 두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소망을 갖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그 소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로써 선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할 근거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친구 관계,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소망을 둔 예레미야는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을,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반대 세력들의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환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고,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또 이런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더 나아가 영광 중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활기차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때 우리 자신이 활기를 되찾게 되고 교회가 활기를 되찾게 되고 우리의 주변의 공동체가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특징이 분명한 활기찬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그들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소문이 닿는 각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만드시는 예수께 순종합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탁상 공론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진 소망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거칠지라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과 소망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기찬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같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는 활기찬 교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